욥기 42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한 20여 년 만에 제주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제주도 가면은 꼭 해외에 간 것 같아요. 그냥 곳곳에 팜추리가 쫙쫙 늘어서고 바나나 나무, 종려나무, 야자수 이런 게 있고요. 또 국제도시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건물들도 아주 많이 현대식으로 들어서 있고, 인상적인 것은 거기 방주교회라고 하는 데 갔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거기 땅이 이제 평평한데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짓고 그 사방에다가 물을 다 가두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인도만 남겨놓고 다 물 위에 뜬 교회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잘 졌는지 건축상도 받았고요. 일본 사람이 설계한 교회입니다.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가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교회를 설계해서, 여러분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인이 한 5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은 1000여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들이 여행 와가지고 예배 본교회 못 가는 사람들이 거기 하도 이제 이름이 났으니까 거기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호기심 가지고 왔다가 예배도 드리고, 정말 교회 예뻐요. 겉모습도 예쁘지만 안에도 예쁘게. 저 횡성 지나서, 횡성이 아니지 거기가, 원주 가다가 보면은 오크밸리라고 하는 그 골프장, 겨울에는 스키장, 오크밸리인데 거기 안에 십자가 같이 생긴 예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 100여 명 들어갈까? 그런데 방주교회는 엄청 커요. 거기는 한 몇백 명, 1000명이 예배 드린다니까 꽤 큰데, 그 오크밸리 교회가 아주 예쁩니다.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해서. 그 이병철 씨 맏딸 이명희 씨 맞죠? 이병철 가문에서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까지 돼가지고 몇 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죠. 한솔제지. 거기도 예쁜 교회가 있는데, 아주 또 작은 예쁜 교회 한번 봤습니다. 거제도에 가면은 외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외도. 거기 가면은 한 사람, 두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있고, 제가 미국에 가니까 워싱턴 스테이트 거기에서, 그 워싱턴 스테이트 거기는 워싱턴 DC가 있고 미국에 워싱턴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 워싱턴 스테이트를 거쳐서 캐나다 가는 데인데, 거기는 사계절 눈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다가 보면은 한 4~5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당이 또 있습니다. 예쁜 거. 그래서 좀 작은 예배당을 여러 번 이제 가봤는데요. 어떤 예쁜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낮에는 투어, 여행하고, 갔다 와서 저녁 일찍 먹고 저녁에는 세미나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겸 또 세미나하고 아주 강행군 했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는 소통,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죽음, 웰다잉에 대해서 했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강사를 한 번씩 모시려고 그래요. 얼마나 강의 잘하는지 몰라. 그 소통에 대해서 하시는 강사, 목사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강사들하고, 이야, 참, 대단한 분이야. 그 교회가 예쁘고 교회가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한 번씩 더 쳐다보게 되고요.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저분해져서 이번에 단장을 해요. 옷을 새로 깨끗이 단장해서 입었습니다. 이제 칠은 거의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뚜껑을 좀 씌울 겁니다. 네,
두겁이라고 해서 그 작업을 아마 월요일 정도까지, 늦어도 화요일까지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야외 카페에 그 일어난 우레탄 에폭시 작업한 거 다 드러내고 세면까지도 좀 갈아서 방수까지 하고 다시 철저히 그거 공사, 다음 주간까지는 다 공사를 마칠 겁니다. 아마 깨끗이 단장하면은 그가 더 예뻐질 거고요. 안에도 좀 페인트 벗겨진 부분은 그때 다시 다 해서 이렇게 단장을 하겠습니다. 집도 단장하고 교회도 단장하고 관리해야지. 관리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폐허가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영혼에 무슨 집 져요? 신령한 집, 신령한 집, 심령성전. 잘 관리해야 돼요. 잘 단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집 짓고 마귀가 살자고 다 폐허가 되고 맙니다. 자꾸 관리하고 단장하고 그래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신앙 언제 성장할는지 몰라. 자꾸 와서 주예전에 자꾸 관리하고 단장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러죠. 자, 욥기 39장에 가겠습니다. 욥은 부자고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고 아주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너는 그거 가지고 안 돼. 너는 그거 보이기 위한 신앙이다. 너는 좀 더 깊이 나를 만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욥을 훈련하기 시작하는데,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게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다 잃고 10남매 자녀를 다 잃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마누라까지도 가출하고 맙니다. 욥은 거기에다가 세 친구를 파트너로 붙여가지고 멋진 또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훈련에는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파트너가 없으면은 훈련이 안 돼요. 훈련 중에 가장 강력한 파트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이미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났고, 가까운 자식들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자식이에요. 자식. 이게 자식이래. 친구예요. 친구하고 그냥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붙여서 훈련을 하게 합니다. 이번에 목사님들이 많이 가셨잖아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야, 마누라하고 같이 오신 목사님들 마누라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거.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러는 거 있죠. 우리 마누라는 당신이 교인들한테 10분의 하는 거 10분의 1만 나한테 해주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그런다는 거야. 근데 다 그래, 다. 예외 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먼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다. 내가 함께하는 나의 공동체 어떤 사람들하고는 정말 잘해줄 수 있어. 안 그래도 그런 척, 그래도 안 그런 척,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안 그래도 그런 척, 그래도 안 그런 척,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대로 다 표출이 되는 거야. 이게 힘든 거죠, 이게. 알았어 해. 그래. 뭐 이렇게 그냥 대화도 못하고 다 그냥 끝나버리나, 이게. 근데 어디 우리 대인관계에 그렇게 해요? 안 하지. 아이고, 저 싸가지 없네. 네 가지가 없네. 아이고, 저런 거 하고. 이렇게 안 한다고. 근데 가족끼리는 너무 가까우니까. 허물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가족도 다 없어지고, 이제 친구들을 붙였는데, 욥이 그럽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니들이 뭔데? 니들보다 나 의롭게 살았어. 나 죄인이라고, 죄 때문이라 그러지만 너희들도 알잖아. 나 그렇게 산 사람 아니야.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친구가 나이는 어리지만 엘휴는 거의 하나님 닮은,
하나님이라고 뭐 해도 손색이 없는 이러한 친구가 욥에게 가서 말하니까 욥이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변론까지 마치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했어요. 38장에서 드디어 폭풍우와 함께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왜 아는 척을 하냐? 네가 나보다 잘 알아? 내가 다 온 세상 다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아주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 아느냐? 왜 그걸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욥이 여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39장에서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욥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세계 그 동물들의 여러 가지 상태를 뭐 소를 기르고 양을 길렀으니까 낙타를 길렀으니까 그런 좀 알겠지만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암사슴이 새끼 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내 육체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 쇳덩어리 비행기가 워밍업 하는 데만 한 20여 분 걸려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 그 활주로에서 쭉 돌아다니고 워밍업 하는 시간만 한 20분.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스타트할 때 박차를 계속 막 가다가 한 1분 이내에 그냥 쫙 뜨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쇳덩어리가 뜬다. 무슨 힘으로 뜨는 거예요, 그거? 무슨 힘으로? 거기 연료를 떼잖아요. 떼가지고 거기에 가열을 해가지고 그래서 힘을 가해가지고 밀어서 뜨게 하는 거잖아요. 떠서 얼마만큼 떠서 가냐면 보통 8,000m, 9,000m 상공을 떠서 갑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 쇳덩어리가 떠서 간다는 게 거기에다가 수백 명을 싣고 짐도 그냥 뭐 엄청나게 싣고 그렇게 가는데 제주도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공항에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들어서는데요. 공항 좁아서 거기 더 늘려야 된다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왔으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도 그래. 이야, 엄청 많아 사람들. 그냥 그 비행기가 떠가지고 가고 그러는 거 잘 모르잖아. 우리는 어떻게 아는지. 짐승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내 삶도 잘 모르는데 뭐. 5절 한번 보세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겠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한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이게 농사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욥은 가축은 길러봤어도 농사는 져보지 않았어요. 목축업 시대니까 들소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소. 손대 왜 일 못할까? 일은 일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소. 일소도 일을 가르치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일소에게 일 가르치는 방법은 우선 멍에 매는 법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멍에를 매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쟁기를 끌든 쏘레를 끌든 짐을 지게 하든 멍에 매는. 근데 멍에는 조여오는 것,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라기 때문에 멍에를 매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멍에. 그래서 멍에 매는 법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소가 되게 하는데, 들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르칩니다. 이거는. 그래서 들소예요. 야생에서 사는 소란 말이에요. 야생. 반드시 일소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우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소도 일해. 어느 나라 소든지 일소가 있어. 야생에 들소도 있고. 그러니까 일소가 일을 하는 거다. 일항을 갈게 일항은 뭘로 갈 거예요? 네, 쟁기로 가는 거예요. 쟁기 없을 땐 사람이 삽으로 파는 거고. 이게 도구거든요. 일항을 가는데 쟁기로 갈고, 그 다음에 쟁기로 일항을 갈아놨으면은 나중에 평평하게 하는 도구를 뭐라 그래요? 썰애라 그래, 썰애. 이 신세대가 이걸 알아야지. 이제 갈아엎는 건 쟁기로 하는 거고, 평평하게 고르는 평탄 작업은 썰애로 하는 거예요, 썰애. 쟁기와 썰애. 들소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요즘은 소가 많이 없으니까 현대화, 기계화가 되니까 기계로 해요. 트랙터로 합니다. 트랙터에 쟁기를 갖다가 세팅을 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는 거야, 가는 거. 트랙터로 갈면 쟁기로 가는 것보다 훨씬 깊게 갈 수 있습니다. 훨씬 좋아요. 트랙터에다가 썰애를 갖다 장착을 시켜놓으면 그때부터는 뭐를 해요? 고르게 하는 겁니다. 고르게 만드는 거. 이것을 일소가 하는데 너 그거 아느냐? 그러네. 11절. 그것이 힘이 세다가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일소가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을 들소는 그래서 뛰고 먹고 그렇게 살게 했고, 일소는 길러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 그거 아느냐? 욥에게 묻고 있어요, 지금. 욥이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욥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12절 보세요.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자, 들소.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아무리 들써가지고 일을 시켜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뭘 큰 소리를 치냐, 뭐 아는 척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욥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의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무슨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 타조를 말하는 거예요. 타조. 타조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면 막 쪼으면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그게 친구가 돼요. 사육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조알 보셨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타조알 잘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 망치로 쳐도 안 깨집니다. 타조알. 그래서 진짜 실험을 하더라고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면 타조알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굴러가면 깨지죠. 안 깨집니다. 그런데 다 실험을 했어요.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딱 타조알을 깨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계란도 진공된 부분이 있잖아요. 삶거나 구운 계란은 더 많이 알 수 있어. 구운 계란 넓적한데 딱 하면은 한 4분의 1 정도는 구멍이 뻥 이렇게 비었잖아요. 타조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딱 하면 깨져요. 다른 부분은 절대로 안 깨집니다. 욥에게 묻고 있어요. 너 이런 거 아냐? 여러분들도 몰랐죠? 저도 TV에서 한번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봤어요. 몰라. 모르는 게 우리는 너무 많아. 아주 이번에 대체주도 가서 배운 거 참 많네요. 식물도 모르는 식물들이 많고. 어제 오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삼나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인데요. 전나무보다도 더 야람들이 한 30m, 40m씩 쫙쫙 뻗었는데요. 그 숲이 엄청난 거 있죠.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공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나무들이 쫙쫙 뻗어가지고 그 밑에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쉼터도 만들어 놓고 한 달만 살면은 거기에서 생명을 한 1년쯤은 연장시킬 것 같아요.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그럼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40장 가겠습니다.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을 탓하는 자. 누구예요? 욥. 욥이 지금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뭐 계속 그리고 욥에게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합니다. 4절 같이 읽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온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욥이 이제 완전히 팍 그냥 낮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입을 열어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진작 좀 이렇게 겸손해야지. 고난의 기간이 좀 줄어드는 건데 자기 잘났다고 계속 여기까지 떠들고 왔는데 엘리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 나 같은 바보 천치가 없네. 나같이 잘났다고 날뛰는 자가 없던 거예요.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말이 나오지 못하게 손으로 계속 가린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38장 1절에도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40장 여기 6절에도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가치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 바람, 폭풍우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지 않아. 다 지나간 다음에 지금까지 없었던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닌데, 내가 여기 있을 위치가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가치관을 바꾸시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셨어요.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 폭풍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8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까지 욥의 행태를 보면, 말과 언행 심사를 보면 하나님이 꼭 욥이 자기만 내세우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언행을 보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너 잘났다고 날뛰는데 거기 나는 없고 너만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잘 나가다가 보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길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을 때가 있어요. 욥의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거란 말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재산을 다 몰수하고 자녀를 다 몰수하고 건강을 다 몰수하고 아내까지도 가출하게 만드셨을까? 오죽하면. 여러분, 암이 3기, 4기, 말기가 되면은요, 웬만한 처방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살려보기 위해서 의사가 내리는 방법은 극약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극약 처방. 가장 강한, 강도가 강한 그런 처방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의를 내세우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아들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동방의 의인이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네가 하나님이 너나 나타나 너나 자랑하고 네가 잘났다고 했지 정말 나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너는 너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9절 보세요.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이 하나님이 하신 걸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것 가지고. 그런데 그걸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과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14절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런 거 네가 다 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한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 거 못하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 까불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전의 성경은 하마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헤못이라고 원어를 그냥 사용한 것은 하마보다도 더 엄청난 어떠한 그러한 짐승을 가리키고 있어요. 물속에서 사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동물, 힘이 센 동물이 이 하마잖아요. 베헤못이라고. 하마보다도 엄청난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진 베헤못을 봐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내가 지었어. 물속에서 가장 힘 있는 그러한 짐승으로 내가 지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꼬리를 치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나무 중에 나무 백향. 그 뼈는 놋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엄청나게 힘이 센 것을 계속 하나님이 묘사하면서 욥에게 이러한 하마도 이러한 베헤못도 내가 지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자, 41장 갑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전의 성경은 악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어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짐승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리오야단이라고 그냥 원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오야단. 악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악어보다 더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짐승.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악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노래하겠으며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7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고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욥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그 이치를 알지도 못하고 계속 의롭다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날뛴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생명 끝하면 끝인데 그것도 모르고.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놀이개로 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대불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34절 같이 읽어요. 그것을 모든 높은 데를 쳐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해서 자상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의 길로 가고 그 더 깊은 늪으로 빠진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예요. 아니면 아유 이거 금방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잖아요. 징계.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야. 가서 비행 청소년이 되든 가서 뭐 그냥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두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얼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섭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42장 갑니다. 욥기 1장부터 41장은 이 42장 한 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언젠가 내가 멋있게 세워질 날을 기대하시면서 42장을 만드시기 위해서 41장까지 기다리셨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 기다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실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욥이 깨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가 잘났다고 계속 버둥버둥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욥을 만드시는 거예요.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3절 같이 읽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욥의 본성이, 본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못하실 일이 없고 계획한 걸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말을 지금까지 짓거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야 욥의 본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 본심으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내가 계속 잘났다고, 나는 계속 아니라고 버둥버둥 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시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 이제는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욥기의 요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내나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영안이 열린 영적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십 년 욥을 다루셨어요. 재산을 거두어 가시고 자녀를 거두어 가시고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아내가 가출하게 하셨어요. 영성이니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수십 년 동안 욥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의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며 영안이 열리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야. 이제는 세상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딱 인쳐 주시면서 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것을 무엇이든지 맡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겠구나.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도구가 되었구나. 지금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때부터 욥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우선은 욥을 다루시게 했던 친구들, 파트너들을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파트너를 붙여줬는데 파트너 역할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잘했는데 이 욥이 범죄해서 죄 때문이라는 걸 자꾸만 주지시켜서 욥이 받아들이자 동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들이 잘못한 것만큼은 갚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옳지 못함을 책망한다. 그런 말씀이죠.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제사 번제 드리는 거 그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엘리후는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욥기에 보면 엘리후인 거예요. 엘리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잘못 감당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욥이 고난을 잘 참고 견뎌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배우는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전에 있던 소유보다 갑절은 몇 배예요? 2배, 2배를 더 주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고난만 잘 참고 견뎌도 하나님이 갑절,
2배를 주신다. 고난을 잘 참고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따지다가 신앙도 팔아먹고 이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승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거기에서 승리하기만 해도 갑절을 받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이거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버린 자는 금세에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100배를. 여기는 고난만 잘 참고 견뎌도 욥기에는 갑절을 주시는데요.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가? (72쪽)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현재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거기까지 100배를 받대. 그쵸?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릴 수 있겠어요? 나와 복음을,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다 아버지께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현세에 있어, 현재, 내세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 때가 아닙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는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100배나.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 합일된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고난만 잘 참고 견뎌도 2배를 받는다니까요.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산 자는 100배를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가 뭐라고 그래. 다 갖다 바쳐. 야 너 이제 굶어 죽었다. 너는 이제 내 망했다. 이게 별 박해가 다 오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 사람까지 별 핍박이 다 오지요. 왜 말 안 하겠어요? 아유 저 병신 같은 놈 교회 다 갖다 바쳤대. 저 뭐 먹고 살아 이제 뭐 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지만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모두 다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먼저 된 자가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연조가 오래된 거, 연조가 깊은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복음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100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나중 믿은 사람도 가능하다. 수십 년 먼저 믿은 사람도 갑절도 못 받을 사람이 허다하다. 그런 거 말씀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만 잘 참고 견뎌도 갑절이다. 갑절.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100배까지. 하나님 뻥치실까요? 이번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한참 얘기하더니 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참.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저 욥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거는 1장에 있는 거 꼭 배입니다. 배. 꼭 갑절입니다. 옛날에 목축업 시대 때는요 가축의 숫자가 부를 가름했어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딸 이름들이 쭉 나와요.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게 족장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그 시대에 이미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그러니까 딸들도 재산 분배를 균등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이게 욥이 은혜 받지 않았으면 이걸 못했죠. 그 후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전승에 의하면 욥이 고난받을 때 70세쯤 되었다고 그래요. 그럼 140년을 더 살았으면 210년을 살았다. 210년.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4대를 보았다. 그러면 5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140년. 70년, 70이 될 때까지 욥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욥이 한 20몇 세에 결혼을 했다. 10남매를 낳으려면은 2살 터울이면은 20년 걸릴 거 아니야. 그럼 20살에 결혼했으면 40살이고, 그렇죠? 25살에 했으면 45세고. 그럼 70세라고 하면은 25년 내지 30년은 훈련을 받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70세에 욥이 훈련을 마치고 140년을 더 살았다. 엄청난 거지. 20년, 25년 훈련 받고 140년을 그냥 너무 귀하게 복되게 살 수 있다면.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에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야, 오늘은 나에게 보약을 한 첩 주시는구나. 내일 또 와서 오늘은 나에게 보약을 2첩 주시고, 또 와서 오늘은 나에게 보약을 1제를 주시는구나. 또 와서 오늘은 나에게 보약을 2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갑절이 뭐예요? 갑절이 100배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다 천지가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누굴 주겠어요? 누구를? 엄청나게. 이번에 제주도 샬롬 호텔에 우리가 묵었는데요. 신천 장로교회 장로님이 그 소유주래. 그러니까 동안교회 그 장로님이 거기 총괄 이사인데, 사장으로 이제 거기 했는데, 나이 너무 연로하셔서 자기가 다 맡아서 하는데, 목사님들 오시기만 하면은요, 아주 잘 극진히 잘 받들어서 모시겠습니다. 뭐 물론 싸게 해드리고요. 제주도 가실 분들 얘기하세요. 제가 연락해드릴게요. 샬롬 호텔. 아무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러한 사업들, 그냥 그분은 거기에서 일하다가요, 토요일 날 되면 비행기 타고 오는 거야. 지키려고. 신앙이 멋있죠? 그리고 또 주일날 마치면은 비행기 타고 또 가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왔다가, 교통비는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자, 멋있는 사람들,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음악 공부할 때 울산에 계시던 분이 있는데, 교회가 서울의 여의도 침례교회 거기 지휘를 했어요. 그분은 직장이 울산이니까 울산에 가서 근무하다가 토요일 날 되면 비행기 타고 옵니다. 또 주일 저녁 때 되면 비행기 타고 가고요. 안수 집사였는데 그 당시에는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었거든요. 그럼 멋있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다 공급해 주시고요. 멋있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해도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다면 하나님 참고 견디겠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훈련을 통해 잘 만들어지게 하시며 멋지게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우리에겐 날마다 은혜, 그래서 은혜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